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결국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합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사, 아스글론, 또 아스돗, 에그론과 함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가드 땅은 아기스가 사는 것이었다. 아기스 왕이 사는 망도의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길라산에서 다윗과 사울이 좋게 헤어집니다. 모양새는 좋게 헤어졌어요. 다윗,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26장 21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 거짓말에 누가 속했어요? 감은 이설이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26장 25절에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것으로 돌아가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울의 마음이 언제 변덕스럽게 변해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피합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의 이스라엘 영토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발붙일 틈도 안 줍니다. 마음의 여유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써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온 영토에서 찾을 것이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속담의 얘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울에게 응하였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지금 멸망을 코앞에 앞두면서도요, 죽을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얼마 남지도 모르고, 그것 지금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착각이라니까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된다니까요. TV를 나의 취향에 맞추듯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어떻게 맞춰서 사셔야 돼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니까요. 육체의 남은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중에서 50년 뒤에 남을 사람 몇 명은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하세요. 그죠? 50년은 그것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사울과 같이 어리석게 살면 안 되겠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지고 잘 성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온 영토 내에서 다윗을 찾다가 찾으면 죽여버리라. 이게 지금 삶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비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잠깐요. 회개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 귀신이란 건 이렇게 이별한 것 같아요. 그죠? 이별한 것 같아요. 사탄이랑 또 이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려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했어요. 사울의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집니다. 완전히 끝나요. 이제 끝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써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다윗과 예수님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고리를 끌려고 하냐고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늘 잠깐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코로나보다 더 악한 질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해요. 또 그러니까 쓰나미가 한 번 왔는데 쓰나미가 또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이 말이죠. 병으로 오는 쓰나미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마지막 때 분명히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현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어지기 위해서요. 마음 중심을 지금 잘 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믿음만큼은 떨쳐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올곧은 신앙으로. 오죽하면은 아기스 왕이 두려웠었는데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냐고요.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윗과 그 블레셋 사람들 간의 정서적인 어떤 징후 이런 것이 여러분들 삭혀져 있으니까 이제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다윗이 자기 땅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워 있었냐고요. 두려워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말이죠. 침을 거적대면서 미친 체 하면서 겨우 살아나온 것이 보인 거 아니에요? 네?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나왔던 것. 오죽하면 그것으로 갔겠어요. 오죽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다윗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왕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먼저 왕으로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무적행에 넣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처럼 알아본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군 줄 알았어요? 다윗인 줄 알았어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을 거적대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다윗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10사람들이 고발하고 뭐예요? 어떤 사람 시글락 사람들이 또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발붙이를 툭 놔두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들이 어떤 시가 있어요? 시편 34장과 시편 56장입니다. 포교에서 말이죠. 예수로 충만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시편 5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지은 시가 시편 56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옛날 성경에는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고서는 블레셋 땅 사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흉한 일들이 많고, 누가 세상에 이탈리아에 보면 케이블카 타고 그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생각해봤어요. 야, 이제 여행 저희도 풀어졌으니까 우리가 바람 좀 쏘이러 가자. 탔더니 세상에 몇백 미터 나무떨어지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냐고. 누가 알았겠냐고. 사건 사고에서 전염병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았고요,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 내일도 은혜로 살 줄로 믿어서 주님 앞에 늘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면서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앉지 않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사울과 다 하나 되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울과 그렇게 공모할 수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빌라도와 함께 공부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거기에서 재판받게 하고 십자가형으로 넘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자기들의 구원자이고 만왕의 왕이 아니시에요. 그런데도 무슨 얘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세상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치 못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잊어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전에 아기스와 여기 아기스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다고 생각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써있어요. 보니까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갔다. 600명이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하면 그 인구가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2,000명에서 3,000명. 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요. 블레셋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넘어왔으면 정말 자기가 권력 있어봐요. 힘이 있어봐. 블레셋 쳐들어와서 뺏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 없는 거야.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마옥의 아들 아기스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다윗을 봤을 때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다윗을 잘 키워서 이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니까 잘 키워서 자기의 머리 지키는 사람, 경호 대장 내지는 군사력을 한 군단을 맡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군으로 적군을 제압하리라. 이의제의 이런 표현이 있죠. 적으로 적을 제압하리라. 내가 힘을 들쓰고 적이 미워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자기가 무찌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과 다윗이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서 생명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관계에 들어갑니다. 공생관계에. 그렇게 하면 어디를 찾아요? 6절 보세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왕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이 기간도 사울에게는 어떤 기회예요? 회개의 마지막 기회가 오더라. 생명은 날은 단축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거마저도 다 떨쳐버립니다. 사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다윗이 자기의 생명보험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안전장치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의 안전장치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예수님 손잡고 오늘 한 날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해서 이 시련의 때를 잘 극복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